여러분, 은퇴를 앞둔 수도원 원장이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이냐? 후임자를 세우는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후임으로 세울 두 젊은 수도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실력이 비슷한 거예요. 영성도, 인성도, 그리고 지성도 비등비등하니까 누구를 세워야 될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원장은 두 젊은 수도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제를 내어줍니다. 닭 한 마리를 줄 테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닭을 잡아와라. 원장의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젊은 수도사는요, 바로 뒷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닭을 그 자리에서 잡아버립니다. 근데 나머지 한 수도사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원장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한 원장이 밖으로 나가서 그 젊은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그는 여전히 닭은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원장은 그에게 묻죠. 왜 아직까지 닭을 잡지 않았느냐? 이 젊은 수도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아무도 없는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뒤뜰을 가도 주님이 계시고 뒷산으로 올라가도 수도원 어느 곳을 가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이 없어서 저는 닭을 잡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이 말을 듣는 순간요, 기쁨으로 그를 원장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폭풍 속에도 계시고, 이런 가사의 찬양이 요즘 젊은이들한테 꽤 위로의 찬양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과연 내 옆에 계실까? 나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함께는커녕 하나님의 옷자락조차 보이지 않는다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의심의 그 순간, 절망의 순간에도 거기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39편 7절과 10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예배 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32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33장에서 48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부분의 주제는요, 여호와께서는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계신다, 이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두 개를 나누는 분기점은요, 이 33장 21절인데요.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날, 5째 날에 예루살렘부터 도망온 사람이 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이 뭐냐? 그 성이 함락되었다. 여러분, 에스겔의 전반부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고 너희들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이게 주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도망온 자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예언했던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함락됐다는 멸망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요, 이 21절 이후에 에스겔은요, 이전과 다른 메시지를 이제 전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망했다면 이제는 멸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계셔서 너희들 성을 회복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미 적의 수중에 떨어졌고 포로가 되었지만 에스겔은요, 완전 절망에 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몰락과 함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36장 33절을 보세요. 항폐한 것이
건축이 된다. 망했지만 그곳이 다시 건축된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재건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며 그 도시에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그게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이름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그렇게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는데, 선지자는 오히려 멸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너희들을 새 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계실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 포로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로가 넘치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붙잡았던 게 뭡니까? 나라가 언젠가는 해방될 것이다. 미국이 도와줄 것이다. 누가 도와줄 것이다. 어디에서 이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동일하게 절망의 순간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순간 하나님 함께 웃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슬픔의 순간 하나님이 함께 울고 계십니다. 힘든 시대에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호와 삼마, 함께 계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첫째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135년이 지나서요,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망한 이유를 성경은 독특한 표현을 하나 쓰는데요, 그 망한 이유가 여호와의 질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홈서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질투를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우상이나 자기나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를 해서 벌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임스 파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질투라는 표현은 사랑이 같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질투하는 거다. 즉,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인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주 자기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하셨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사랑을 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리죠. 가룟 유다는요, 돈과 예수님의 선택 사이에서 돈을 선택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돈을 선택한 가룟 유다를 돈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요, 롯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다 얘기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그것을 더 사랑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로 돌아보다가 죽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왕자의 권세와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기를 이 왕자의 권세와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모세가 선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일생과 영혼을 판가름시켰는데요, 우리가 선택할 것은 질투하시는, 질투까지 해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거죠. 두 번째 품성은요, 이 돌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 11장 13절을 보시면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 자들을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죠. 이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17절과 20절에 보이면 너희를 내가 만민 가운데 다시 모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면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70년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이 메시지를 주면요,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을까요? 원래 그러잖아요. 일하러 나가는 엄마가 이 초등학교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엄마가 늦어도 저녁 7시까지는 돌아올게. 그러면 그 아이가 버티잖아요. 어쨌든 엄마가 7시까지 오니까 시계 계속 보면서 5시, 2시간만 더 버티면 되네. 이 55분이다, 5시 55분이다. 엄마 맞으러 밖으로 나가야지. 이스라엘이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에스겔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포로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지만 버티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것 같죠? 내 고통은 외면하고 계신 것 같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시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내 가까이 있다는 그분을 다시 깨달으셔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마라나타라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회복된 예루살렘의 영광을 단순히 성이 다시 짓는다, 이 구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회복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계신, 함께 계신다는 것에 성경은 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3절을 보면 성, 새 예루살렘, 나중에 종말의 시대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핵심이 뭐냐?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계십니까?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새 예루살렘, 천국의 여러분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그 백성들을 만났을 때 하시는 행동 중에 좀 앞서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21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시는 행동 가운데 첫 번째에 속한 행동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 가정 경제가 풀리지 않아서, 내 자녀들은 왜 그렇게 남들 다른 집 아이들처럼 그렇게 때마다 일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다시는 이별도 없고 고통이 없고 상처가 없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데요, 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성경은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함께 읽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 불리는 이 단어를 삶 가운데 늘 외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절망에 있지만, 눈물 흘리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돌아오시고 질투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서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어서 오셔서 내 흔들리는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처절하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돌아오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어서 오셔서 이 절망을 끝을 내주십시오라고 마라나타를 고백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답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라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직장에 여호와 삼마, 거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올 한 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에스겔 40장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서 에스겔이 무엇을 보느냐?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읍 형상 같은 것은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을 에스겔은 40장에서 48장까지 묘사를 하죠. 성전의 특징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를 느끼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말합니다. 44장 5절을 보시면요, 성전을 보여주는 중에 여호와께서는 이제 성전이 회복되면 성전을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도자를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7장 13절과 14절에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합니다.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지금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요, 냉정하게 말해서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포로가 무슨 땅에 있습니까? 70년 동안 땅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데, 구체적으로 지파별로 땅 일이 정해놔라. 내가 구체적으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고 땅을 회복시키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주의점, 결정적으로 너희가 섬겨야 될,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 48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리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땅 분배를 하는데 가장 중심의 땅은 제사장이 가져라. 그리고 제사장이 가지는 땅 중앙에는 뭐가 있느냐? 여호와의 성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늘 살아갈 때 하나님 성막 중심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함께 늘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이고요,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쉼을 가지는 민족이었죠. 이 성막의 중심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했죠. 여러분,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에서 알아봤듯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삼아야 된다. 그래야지 회복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다시 보시면요, 21장 22절에 종말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중앙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회복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요즘 삶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삶을 결정하기 위해 기도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결정하는 믿음을 기도 가운데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진군식을 합니다. 진군식은요, 영적 군대로 일어난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밝히는 행사가 이 진군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힘있게 살려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우리를 얘기할 때 병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세기의 그리스도인과 동의어가 이 병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면요, 우리와 함께 성도된 그리스도인 된 아키포라 표현하지 않고 병사된 아키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지만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병사의 본질은요, 그의 대장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병사인데, 이 병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복한 사람들 축제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뭐냐?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성도의 길을 걷겠다. 그 간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꽤 유명한 사람의 미공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사람의 앞글자가 P예요. P. 모르시겠죠? 피카소입니다. 피카소의 미공개 작품 중에 하나가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경매됩니다.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못 받을 돈 293억에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대충 생각하기를 사진에 보는 게 약간 빛나니까 저 금으로 만들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재료가요, 금이 아닙니다. 피카소가 이 작품을 만든 사연이 있는데요, 어느 가을 맑은 날 피카소가 집 주위를 산책을 했답니다. 집 풍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흐뭇하고 있는데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한 사물에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물이 뭐냐? 고장난 자전거 한 대가 버려진 것을 보고 피카소가 무슨 생각인지 그 버려진 자전거를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안장과 핸들을 떼어버려요. 안장의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요, 방금 여러분이 봤던 항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버려졌던 자전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자전거가 피카소라는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 거치는 순간 293억이라는 초고가 미술품으로 탈바꿈했던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버려진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비참한 불안한 감옥에 우리를 가두기도 하죠.
하지만 버려진 손잡이 이 자전거의 손잡이 안장도 피카소라는 사람의 손길로 293억의 작품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걱정 말라 하시고 끝까지 너와 함께하다고 약속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기적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마주치고 있는 지금 현실의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시죠? 그러면 골리앗의 정수리를 째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현실의 골리앗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인데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현실의 골리앗을 이겨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많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에게는요, 죽음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다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는 다른 누군가를 찾지 말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의 찬양을 그분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는요, 약속하신 그대로 거기에도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과 12절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고백이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